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는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또 다양한 지명이 등장해서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아는 뭐 순이나 철수 또는 무슨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나올 때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도 오늘도 보면 무슨 바예수라는 또 서기오 바울 또 엘루마 뭐 이름들이 막 나오면 막 복잡해져요. 그러나 이 말씀에 잘 집중하고 특별히 지명은 성경 앞뒤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지도가 있어서 바울 사도의 선교행, 그래서 그 지도를 참조해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어디쯤 이 지도상 가 있구나,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내면 훨씬 말씀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여럿을 말했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결론적으로 어떤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 자기의 교회에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만 일하고 거기는 다른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내기가 아까울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들이 그 선교의 일을 가장 적절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를 보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낼 때 어떤 내용이 핵심이 많으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했다, 이게 되게 많아요. 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8장까지가 다 바울 사도가 선교한 내용인데, 그 바울 사도를 선교하여 보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그 교회의 그 역할이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 사도를 따라서 이제 선교여행을 같이 갑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죠. 구브로 선교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어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겠죠. 주어는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에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행동하잖아요. 뭐라고 움직이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무슨 계획을 세운다, 그럼 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여기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여기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1절부터 3절 안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여기 2절 시작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이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집어치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실패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실패할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깨닫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것인가? 결국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다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기로 다 쓰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바로 서도록 쓸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봐라, 쟤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망하지 않느냐라는 샘플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혹시 육신적으로 볼 때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은총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오늘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두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처음에 실루기아로 인도하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실루기아는 아마 안디옥이 항구가 아니고 내륙 지방이니까 내륙에서 항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배 타고 중국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항구인 인천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기 실루기아는 아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마 항구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다. 구브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지중해가 이게 유럽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동쪽으로는 그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사실은 바다인데 지중해라는 표현 자체가 땅 속에 있는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세 대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땅인데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다 점령하면서 사실은 옛날 로마 제국의 호수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지중 땅 가운데 있는 바다, 땅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의미할 때에 그 명칭이 이제 쓰여져서 지금도 그 땅을 지중해 그래요. 지중해. 미테리얼 씨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 바다 지금 그 지역의 동쪽 끝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상당히 가까운 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제 처음에 구브로로 가게 되었는가? 구브로로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가 출신이 그곳 출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유하며 쓸 수 있도록 베푼 선한 일을 행했는데 사도행전 4장 38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유대인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데 아마 그의 조상들이 어느 조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조상 중에 누군가 그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디아스포라 된 후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4장 36절
4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고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사도들의 그 사역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장 먼저 출발한 곳은 자기가 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어는 지금 사울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 있지만 바나바가 잘하는 그곳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할 때 먼 땅 가서 막 전도하지 않잖아요. 뭐 여기서 이 일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전도를 하지 저기 무슨 방학동 가서 도봉교회 오세요. 도봉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운 이웃들 자기 형제들이나 아니면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뭐 전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보통 가까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지 않아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요.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과 또는 이제 회당의 다른 곳에 가서 회당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반복적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브로에 갔는데요. 구브로에서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살라미라는 지명입니다. 여기 살라미는 그 지중해 동쪽에 지중해에 있던 섬 그 구브로의 이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항구예요. 거기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그랬죠.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나중에 이 선교 여행에서 탈락을 합니다. 거기 떠나는 거죠. 여기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담당하라고 보냈지만 아마 향수병에 걸렸는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래요. 엄마한테 갈래요.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교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을 다 지나서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아마 이 섬 동쪽에서 다 섬을 쭉 가로질러서 섬 서쪽 여러분 그 성경 지도에도 보면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살라미는 동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바보는 그 섬 서쪽에 이렇게 있어요. 섬을 완전히 육지로 이때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아마 육로로 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또 그와 같이 있는 거짓 선지자 바에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러한가 해서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바에수라는 이 엘루마 마술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사로서 사람을 현혹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우려 하지만 사단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그런지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게 나타날 때에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또 사단은 그것을 반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죠. 사울 왕도 있고 이게 원래 사울이라는 뜻은 뭔가를 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떤 지혜를 구하는 사람, 어떤 철학자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대단한 사람처럼 그 이름이 느껴지지만 그 이름이 이제 바울. 여기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 그래 작다. 그리고 또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게 그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라틴식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가서 살아갈 때 뭐 제 이름 진건이다. 진건 그냥 여러분은 제 이름이 석진건 그러면 되게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제 이름 발음하려면 어때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잔이라고 불러라.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 바꾸는 것처럼 아마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이름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겸손한 이름이에요. 작은 자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를 나는 겸손하게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파우치라는 가방 있죠. 이 파우치라는 가방 자체가 이 바울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져. 작다.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파우치, 바울, 작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엘루마의 대적을 막아내는데요.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그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런 사람을 속여서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이 이 말을 하고 이 일을 행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적자가 나옵니다. 대적자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사람을 저주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복음을 더 대적하니 저주를 받아 망할지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심을 통해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통하여 그런 대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분명히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기처럼 책망으로 그를 내보낼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또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또 감싸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자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2절 결론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능력과 역사가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우리 전도하는 날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일을 하게 될 텐데 능력으로 일에 참여해서 같은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를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자신들의 갈 바를 사실은 정해 놓지 않고 내가 거기에 가겠다 다짐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에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악한 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선포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저희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작을 또 이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며 일주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럽의 종교 개혁을 탐방을 가신 목사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또 사고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